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운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들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 습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지식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현장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지만 지난주는 예배하는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하는 생활, 또 이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전체적인 범주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는 예배하는 생활,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예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니까. 그죠?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움직여가게 하죠. 그 전에 그런데 또 현장 변화시키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분명히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이면서도 따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하고 정시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죠?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인 줄 알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죠? 식기도처럼 밥 먹을 때나 쓰는 거, 어떤 예배에 중요한 어떤 순서상에 있는 기도, 그 정도로 알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를 제대로 모르면 이 말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시기도, 정시기도를 통해서 항상 평상시에 누리는 그 힘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할, 또 고쳐줘야 할, 낫게 해야 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죠. 영적 세계지 않습니까?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또 성령님께서 임재해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 아예 하나님 모르니, 성경 본 적도 없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힘이,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누려야 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증인은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구약만 갖고 얘기해야 될 건데, 물론 구약 속에도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지만,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중요한 무게가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거 다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슬람교 신자가 혹시 있다. 그 사람에게 성경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참 진리다.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 갖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코란, 꾸란, 그죠? 자기들이 보는 그 성경 갖고 얘기할 건데, 그죠? 자기들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서, 그죠? 우리 책에는 또 다르게 돼 있지만, 그죠?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 그냥이 아닌 겁니다. 이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고 살릴 진짜 힘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의 힘 갖춰야 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불신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합천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그래서 그들을 그냥 이끌어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지만 불경에 심취해 있고 절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기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기도처 말씀이 영적 권세의 이유인데, 그죠? 우리에게는 그 영적 권세가 있다니까요. 있는 거 제대로 활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 제대로 누려야죠. 그죠? 그것이 다른 이들이 모르는, 다른 이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비밀인데요. 그죠? 답인데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다,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퍼부었으면 되겠습니까? 야, 난 분명히 전했다. 근데 네가 안 받았지. 나는 네 지옥 가도 모른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복음 맞지만, 복음 전한 건 맞겠지만, 그를 구원시키려고 한 것 맞겠지만, 당장 되지 않는다고. 사실 때가 지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내고 분하고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다. 그것은 사실 복음 아닐 겁니다. 그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복음은 그게 사실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지금 안 되어도,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안 되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눈 녹듯이 녹아서 복음 접할 수 있다니까요. 이때는 완전 강팍하고 완전히 철판이었는데, 완전히 벽돌이었는데 시멘트 벽보다도 더 단단한 벽이었는데 어느 순간 흐물흐물하게 완전히 녹아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억지로 닫혀있는 문, 그래서 깨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열리진 문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자세로,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도 성경 가운데서, 그죠?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강도처럼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죠? 우리 임의로,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 그냥이 아니죠. 알고 보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보면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갖다 두기를 교회 밑에다가 갖다 두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죠? 교회가 만들지 않냐. 교회가 이것저것 성경하자. 나머지는 위경이고 이건 외경이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냐. 교회가 그래서 성경보다 위지. 그런 착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되어진 성경인 것을 안다면,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명예가 대단한 높은 자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드시면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힘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님 아시겠지만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 시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죠. 그죠? 중요하죠. 성경을 통독한다. 1년에 한 번씩 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뭐 일부러 통독 시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나름 또 열심히 보고 하셔서 어떤 분은 100독 또 그 이상 성경을 봤다.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성경 읽은 게 작지 않습니다. 청년 때 많이 봤거든요. 또 이래저래 뭐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 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당연히 또 보게 되니까 그래서 많이 봤는데 젊은 때는 그래서 나의 의로 열심으로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100독 읽었던 또 100독 그 이상을 했던 그게 그냥 창세기부터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떼야지. 그래서 떼기 위해서 읽는다. 그게 진짜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의 책이라면 또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책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건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변화시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 거다. 그 믿음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진짜 살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경 봐야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 40여 명의 제자가 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성경 기록한 것도 아닌데, 창세기 썼다고 알려져 있는 모세부터 신약 성경 요한, 밤모습에 유배했던 그 요한까지, 그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까지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복음만 말하는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성경 39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신약성경 27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글과 서신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그죠?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 66권의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신앙하고 타락한 그 타락의 이야기,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해 언약이 중요함을, 언약이 그냥 말이 아님을,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님을,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날 것임을,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죠.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만 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언약의 길 아니면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가장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분이 나타나셨고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이루셨죠.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를 막 각 교회마다 달고 있고, 어떤 이들은 목걸이로 만들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주님, 또 살아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언약이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십자가만 보면 의미가 없죠. 로마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죠? 그 십자가형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자랑스럽고 대단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달리셨으니, 또 죽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붙잡아야 할 것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으니까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 속에 중요한 내용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성령님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신약 속에 특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 바울만 전도 선교 여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다고, 끝이 없다고, 그죠?
끝마무리를 맺지 않고 갔다니까요.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그죠? 왜 없느냐?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한때는 전도총회란 이름으로 전도가 선교가 중요한 줄 아니까, 전도 선교가 핵심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핵심이니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할 수 없으니까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237 5천 종족 얘기하는 거고, 또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또 조만간 선교대회가 있을 것인데, 70제자, 70지역, 70민족, 70나라. 사실 그게 70나라만 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70나라든 237개 나라든 5천 종족이든 1만 종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말씀과 진짜 함께하는 생활이죠. 야,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서로 다투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고, 그죠? 학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백독에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중요한 일상 가운데서 누려지고 함께 되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글을 남긴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 성경을 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전하고 네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또 남기라고 그 언약을 준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바울이 성경을 보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었기에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율법주의로가 아니라, 인본주의로가 아니라, 그냥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요동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여 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강조하셨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그래서 보라고. 성경이 그 말씀 놓치지 말라고.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유광수 목사님의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이미 있던 것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도 내 따라 하지 마라. 그죠? 참고로 얘기하는 거지. 나는 1950년에 태어나서 이리저리 살다가, 그죠? 겪은 거. 다른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경험과 그 한계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들이고 사람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능력되고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한 목회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1만 교회, 10만 교회, 100만 교회 되는 교회들 그냥 됐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언변이 딸리겠습니까? 카리스마가 없겠습니까? 있으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서 그분이 가고 나니까 더 흔들리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두 분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류 목사님 언제까지 계십니까? 인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죠? 육을 세우면 유광수 목사님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 아니라니까요.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100년, 5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물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걸 진짜 기다렸던 바울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는 사도 중에 저 가장 낮은 그 위치에 있는 이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단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향하여 위에서부터 오는 것 그것 향하여 갈 뿐이다.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귀한 내용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누리며 가는 말씀 속에서 원내스 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단지 오늘이 아닌 지금 성공이 아닌 영혼까지 남을 결코 변하지 않을 그 진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치지 않고 누려야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나의 이익으로 나의 유익으로 그것을 변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라 얘기하면서 복음이라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또 갈라서게 만들고 분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말씀들을 주셨을까? 그 말씀 가지고 무엇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저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나의 가정, 직장, 현장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